Rather let me die. I'm that fool. 이끄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품 안에 나니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갈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믿음의 눈들어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질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들어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질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목소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과 힘을 다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피난처 되신 주 예수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자, 우리 손을 들고 선포하겠습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 이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보좌에 계신 왕께 보좌에 계신 왕께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우리 왕
반드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믿음 없이 살며 주님의 영광 가린 거 있다면 주님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부어주길 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이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진리의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뜻을 모아 정성껏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경험을 가져 진리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위를 이기듯 죄악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죄에 오염된 몸과 마음을 씻기 위하여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양만큼이나 뜨거운 시련이 저희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같은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생각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오직 주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충성된 자와 게으른 종, 양과 염소가 구별된다는 것을 깨달아 더욱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말씀으로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 이 제목으로 피차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아멘.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냐면 때로는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도 아시고 먼저 응답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선으로 우리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신 분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더 깊은 기도, 또 더 빨리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들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를 조금은 배워야겠구나, 기도에는 연습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응답받으시는 기도의 비결을 함께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좀 이렇게 쓰는 표현을 저는 개인적으로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이런 비결이 정말 있는 걸까요? 얼마 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제가 기사를 읽었는데 그 기사 내용을 아무리 다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제가 기억나는 대로 옮겨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사람이 책을 한 권 출판했는데 이 책이 대박이 났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책 제목이 좀 여자분들에게 좀 죄송합니다. 한 달 만에 아내를 변화시키는 비법. 이 책이 몇 주 만에 수십만 권이 팔려 나갔습니다. 한 달 만에 아내를 변화시키고 싶은 남편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런데 나중에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출판사에서 사실은 이게 미스프린트입니다. 오타가 나서 책 제목이 잘못 찍혀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와이프가 아내잖아요. 근데 원래 저자가 쓴 책 제목은 와이프가 아니고 라이프였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는 비법, 이런 제목이었는데 내용은 전혀 와이프가 안 나와요. 근데 출판사의 실수로 제목이 잘못 찍혀 나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책은 다시 팔리지 않았답니다. 할렐루야. 저런 책은 좀 재미없잖아요. 한 달 만에 아내의 삶을 통째로 바꾸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나 봅니다. 사람들은 비법이라 그러면 마치 뭐 요리 대가 백종원 씨가 이렇게 이렇게 레시피를 공개하듯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저도 그 레시피를 보면 요리의 요자도 모르는 저도 저렇게 하면 요리 잘할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기도 하죠. 기도의 비법하면 조금은 경망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알고 보면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을 하시는 분들, 그들 나름대로 영적 생활에 그 영성을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그분들 나름의 어떤 비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존재합니다. 오늘 평생 동안 영적 생활을 계속 유지해왔던 이 말씀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기도의 비법들, 영적 생활을 더 풍성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요한일서 5장 말씀, 오늘 나눴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 3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특권을 누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비법이다. 자,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알아야 기도가 깊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이렇게 의문시하면서 마음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도한다기보다는 기도 자체를 안 하죠. 내가 응답받는 기도에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도자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예배 의식이 이제 아까 10시 40분부터 찬양을 시작해서 11시까지 이렇게 시작돼서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중간중간 기도하셨죠? 제가 이제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셨고, 또 대표 기도하신 분 기도할 때 속으로 아멘 아멘 하셨잖아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또 대표 기도자나 또 제가 아까 목양 기도를 이렇게 했잖아요.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 좀 올렸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도하셨죠? 자, 여러분 기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대답을 해야 되니까 하셨죠? 여러분 기도한 거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이 기도해놓고 같이 기도의 합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 놓고는 뒤돌아서서 그 기도가 응답되고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나는 기도 응답에 자격이 없다, 너무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가요? 그런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응답받는 기도의 시작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기도를 시작해야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본인은 기도를 안 하는데, 안 할 뿐만 아니라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마음에 그런 감동이 전혀 없이 기도에 대해서 나열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며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자, 13절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하는 말이죠. 교회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는 말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우리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내가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영생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최고의 창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본질하고 전혀 상관없이 지옥에 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두 눈 뜨고 보실 수 없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 영원한 심판, 지옥에 가던 인생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는 너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게 요한의 말입니다. 자, 한번 옆에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자, 얼굴 쳐다보시고 구원 안 받았다는 느낌이 확 들면 그분 좀 끌고 오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받는 순간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마귀 자식이었습니다. 사단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시작되는데 영원한 생명도 부어졌지만 성경에서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아버지, 또 더 친근히 말하면 아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게 됐어요. 아버지가 삼성 회장님이면 아버지께 다 질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말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한번 다시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것, 달라고 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네. 여러분 자식 키워보면 아시죠? 계속 달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네. 죽을 때까지 달라 그래요. 근데 어떡합니까? 부모님은 알고도 계속 줘요. 이자 붙여서 주냐면 아니요, 그냥 줍니다. 이제 크면 클수록 달라는 게 좀 더 커져요. 옛날엔 장난감 사달라, 나중에 크면 이제 차 사달라 그래요. 요즘에는 우리나라 결혼협회 밖에서 아들들은 장가 보낼 때 집도 사줘야 돼요. 할렐루야. 큰일 났습니다. 이게 정말 자기가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뭐 아버지가 부자고 여유가 있으면 사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부모님께 당당히 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달라고 하면서요 조금 더 미안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니까. 물론 좀 철이 들면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죄송스러운 일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당당하게 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내가 달라는 겁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준비하면서 예전에 있었던 한 가지 에피소드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총각이었을 때 수원에 있는 소망교회라고 거기서 부사역자로 사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수원의 우만동이라고, 동수원 사거리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근데 교회 바로 옆에 교도소가 있었어요. 수원 교도소.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수원 교도소에 가서 예배인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갈 때마다 무시무시해요. 제소장보다 눈을 안 마주쳐야 돼 이렇게. 가서 거기 있는 그 의경들 대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교도소 옆에 있다 보니까 교도소 면에 왔다가 이렇게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와서 이렇게 막 차비가 없다. 좀 레파토리가 똑같죠? 지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또
뭐 또 마음 착한 저는 합니까? 막 지갑 열어서 5,000원도 주고 10,000원도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너무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더라고. 우리 사모보는 집사님이 저보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냥 오면 라면을 끓여주든지 1,000원짜리 한 장만 딱 줘야 된다고. 아무튼 저는 최선을 다해서 찾아온 분들 구제했습니다. 어느 날 주일 오후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딱 봐도 얼굴이 굉장히 선하게 생기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 좀 표시가 나잖아요. 물어보니까 저기 지방에 있는 어느 교회, 전라도 무슨 지방의 교회 권사님이시래요. 왜 오셨으니까 부끄럽지만 우리 아들이 옆에 큰 집에 있다고. 아들 면회 왔는데 오늘 너무 시간이 늦어서 면회가 안 돼서 그런데 그 먼 길을 또 왔다 갔다 하려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서 하룻밤 잘 수 있도록 교회 유아시에서 내가 오늘 밤새 철학기도 할 때 하룻밤만 재워달라는 거예요. 저도 순진하잖아요. 저는요. 할머니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주무시고 오늘 기도 좀 많이 하세요. 딱 집에 가려는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 붙잡으시더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저런 낯선 분을 교회에서 재우냐고. 그래 할머니한테 잘하곤 했죠. 또 목사님 사모님 하지 마라 그러죠.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여기 앞에 가면 은혜와 진리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인데 제가 거기 모셔드릴게요. 차마 목사님 사모님 하지 말라다 말을 못하겠고 할머니가 눈치가 있잖아. 눈치를 딱 보니까 하지 마라 그랬구나. 괜찮아 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하든지. 그래서 할머니 붙잡고 할머니 제가 총각인데 저희 집에서 주무세요. 제가 오늘 교회에서 잘게요. 할머니 좀 자존심 상하셔서 괜찮다고 그냥 가버리시더라고요. 되게 미안했어요. 제가 그 이후로 누가 찾아와서 구제하면 그냥 보내지 말아야지. 그런 각오를 했어요. 교회 누구든지 찾아오면 저는 하여튼 뭐 5,000짜리 한 장이라도 쥐어서 반드시 보냅니다. 옛날에 그런 적도 있었어요. 어떤 분이 교회 왔는데 교회 아무도 없는데 달력에 제 전화번호 전화해서 목사님 찾아왔는데 지금 계좌번호 부를 때가 돈 좀 달라고 해서 살다 보니 참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내줬을까요? 안 보내줬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참 근데 제가 그분을 보내면서야 저희 외할머니 생각도 나고 이렇게 마음이 각박한 시대에 살고 있구나 하는 좀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족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 유아실이 아니라 자기 집 안방을 내어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은 여러분이 천사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굉장히 훌륭한 자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녀들도 있잖아요. 좀 속썩인 자녀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구하면 들어줍니다.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악한 자랄지라도 지 자식이 구하면 좋은 거 주는 것이 그게 인간의 도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해야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라. 심지어 너무너무 사랑해서 당신의 독생자의 아들의 목숨까지 바꾸시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의 그 목숨과 맞바꾸시면서 우리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이상 아끼시겠습니까? 자, 따라합시다. 기도의 특권은 은혜입니다. 우리 잘나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구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이 특권을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의 뜻대로 구할 때입니다. 자, 주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죠. 한번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제가 영어 성경 한번 찾아봤습니다. 영어 성경이 좀 더 뜻이 정확하더라고요. 읽진 않겠습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하면 confidence라는 단어, 이 말이 확신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가진 하나님께 나아가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 그분은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담대한 확신은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들으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받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면 우리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왜 기도 응답이 더디고 잘 안 되냐면 어쩌면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뜻에 100%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의 현재 삶도 알고 과거의 삶도 알고 미래의 삶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도 알고 무엇 때문에 연약한지도 알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점을 가지고 올려드렸을 때 우리는 그 순간 그것이 최선이고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막 그거 없으면 막 미치고 막 환장할 것 같고 막 이게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보셨을 때는 지금 우리의 마음이 불타고 막 우리 마음이 끓는다 할지라도 주님 보셨을 때 네가 구하는 것은 틀렸어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조금 엿보기 시작하고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별로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갖고 싶은 것도 아니고 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자꾸 이렇게 슬쩍 밀어넣어서 기도하는데 원래 내가 구하는 기도는 이런 거였는데 주님은 그거는 얘기 안 하시고 슬쩍 딴 얘기 하셔요. 주님 그거는 제가 마음에 안 와닿는데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주님이 자꾸 얘기하셔. 왜냐하면 주님 생각이 맞거든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내가 깨달아서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그것을 구하는 시간으로 바뀌는 거, 그게 응답받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건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병들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곤란을 겪게 되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지고 주님 닮아가면서 주님의 뜻에 맞는 것에 자기 삶을 조정해 나가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 맞지 않은 것을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멈칫하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한없이 딜레이 되는 그 순간 역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모습입니다. 즉시 응답하신 것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침묵하신 것도 감사, 더디 들어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경의 영적 거장들, 굉장한 믿음의 사람들, 리더들도 때로는 엉터리 기도했어요. 주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모세 기도하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데리고 왔거든요. 광야 들어간 입구에서 주님 말씀하시면 모세야 니는 못 들어간다. 왜요? 얘기하지는 않으셨어요. 무리바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는데 쳐서 냈어요.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모세가 못 들어갔겠습니까? 그건 하나 이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보이는 하나의 이유입니다. 모세가 그 순간 좀 화가 났거든요. 백성들이 너무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들으니까 반석을 명하에 물 내는데 모세가 그냥 신장에서 지팡이로 반석 쳐서 물을 냈어요. 주님이 좀 보셨어요. 이 자식 혈기 많이 내는구나. 그렇지만 그게 결정적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는 아닙니다. 그 이유를 다 어찌합니까? 하나님의 섭리죠. 모세에서 하면 딱 거기까지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는 새로운 리더십에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모세야 못 들어간다. 근데 모세가 미래 남으니까 자기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기도했죠. 하나님
저 들어가면 안 됩니까? 제가 80년 동안 훈련받았고 40년 동안 인도에서 지금 내 나이 120살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갔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모세는 한 번도 못 가봤잖아요. 모세는 못 가봤어요. 자기 120년 평생에 자기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땅 한 번도 못 가봤고 얘기만 들었죠. 저도 가고 싶은데요. 주님 어떡합니까? 거절하셨어요. 모세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컸어요. 근데 모세는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어떡합니까? 그것을 받아들여요. 주님의 뜻으로. 엘리야, 대단한 영적 거장이죠. 기도에서 하늘에 불 떨어져서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 무당들 죽일 만큼 굉장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어떡합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탈진해서 심리학적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광야에 들어가서 로뎀 다마에 쓰러져서 기도합니다. 엉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나 조상보다 나 더 못한 것 같아요. 사실 조상들 중에서 이 엘리야만큼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모세가 굉장히 이 우울함이 막 밀려들면서 하나님, 저 죽고 싶습니다. 저 그만 살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주님이 응답 안 하셨어요. 모세, 엘리야야, 네가 할 일이 아직 더 많이 있다. 정신 차려라. 일어나라 하면서 그에게 새로운 말씀, 방금 구웠던 떡을 먹이시고 생명 음료를 먹이시면서 그가 40주야를 쉬지 않고 달려가서 그 시내 산에 가서 다시 한번 충만함을 누리면서 사명으로 일어났잖아. 그 엘리야의 기도 하나 안 들으셨어요. 한 명만 더 얘기할까요? 베드로. 예수님한테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예수님 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예수를 위하는 생각이고 굉장히 선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랬습니까? 베드로의 그 청을 거절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만큼 세게 야단맞은 놈 없어요. 이 사탄아,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 안 하고 이 마귀 새끼야, 너 정신 차려라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너 왜 엉터리 생각하냐면서 베드로 이만큼 예수님께 책망받았습니다. 잘못된 거 구했을 때 주님이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 의외로 쉽습니다. 주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우리 욕심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기도는 하긴 하는데 금식도 하고 막 몸부림도 치는데 우리 욕심이 이 악이 이까지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또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 순간에 그냥 확 이렇게 또 하시면 맨날 두드려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기다려서 참아주시는데 그거 아닌데 아닌 걸 구하는구나, 아닌 걸 구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딜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기도가 주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를 확인해 보세요. 예수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죠. 십자가 지시안에 겟세마네에서 누가복음 22장 이러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 안 지게 달란 말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힘을 더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을 때 천사가 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 비록 사람이 하는 예배 같죠? 그리고 우리 교회 아직 되게 크진 않잖아요. 지금 1000명에서 1명 모자라거든요. 할렐루야. 굉장히 작은 무리가 모였고 초라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 어떤 자리든 그 자리는 다 최고의 자리입니다. 최고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받고 계세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다는 생각이 든다면 사실은 우리 욕심들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 욕심을 뺍시다. 전문적 용어를 쓸게요. 후카치를 빼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기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자기 감정을 내려놓으세요.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서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도 응답 받으신 방법은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 확신이라는 것은요, 자기 신령으로 만든 확신이 아니에요. 15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한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는다. 이건 사도 요한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들으신 줄을 알기 때문에 구하는 즉시 나는 받은 줄로 압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듣고 계시죠?
내가 구했습니다. 받은 줄로 압니다라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이제 무조건 쓰지는 마세요. 하나님 뜻에 안 맞는 거 구해놓고는 받은 줄 알고 기다렸다가 낭패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했다면 받은 줄로 믿으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기도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좀 우리 경험과 상식과 때로는 우리가 가진 능력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 건강을 뛰어넘는 것을 내가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인간적으로 말하면 안 되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마음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뒤돌아서서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돼. 그 생각이 막 밀려오는데 기도하면 주님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기 신념으로 막 이렇게 막 긍정적인 사고방식 하는 그거 아니에요. 그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바람 한 번 불면 휙 흔들려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마음에 막 확실히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난다 결단합니다. 주님 말씀하는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걸 뒤돌아서서 미친 길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그 믿음의 길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서 어찌 기적을 만듭니까? 그냥 상식, 이성, 그것을 통해서는 기적이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도 그건 다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인 건 믿음이 없어도 다 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해도 돼요. 답 다 가지고 있는데. 근데 믿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상식, 이성 여기에만 갇혀서 말씀하셨습니까? 때로는 우리 능력 밖의 일들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고 때로 내가 생각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았던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들었어요. 근데 주님 기도하니까 확신도 주시네. 순종해야죠. 그러면 그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영광이 나타나시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는 겁니다. 로마 시대 때 기독교가 이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통해서 전해져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1세기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났죠. 당시 로마 시대 때 그 로마의 인구가 한 6천만 명쯤 됐다고 합니다. 근데 3분의 1이 노예들이었습니다. 우리 뭐 잘 아는 무슨 글래디에이터 영화라든지 뭐 배너 같은 영화에 나오는 그런 노예들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런데 참 하나님 은혜는 노예들이 사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귀족들 뭐 어차피 이 사람들은 복음이 없어도 이 세상 잘 사는데 뭐. 근데 사실 로마가 기독교 되는 데서 가장 일조한 사람들은 사실은 노예들이었습니다. 그 3분의 1에 해당했던 노예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예수 믿기 시작했고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노예는 뭐 짐승입니다. 사고 팔고 성적인 놀이개였고 막 인간이 아니어서 짐승이었죠. 근데 이 노예들이 어떻게 했냐면 기도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냐면 자기 주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느 한 로마의 귀족이 자기 집에 있는 노예들을 굉장히 학대했죠. 막 때리고 막 그렇게 아주 학대하는 그런 나쁜 귀족이 한 명 있었는데 어느 밤에 잠을 자다가 잠이 오지 않아서 밖에 나가보니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나가보니까 자기 집에 있는 노예들이 모여서 가만 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놈들이 무슨 기도하나 봤더니 세상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이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시고 주인에게 건강 주시고 주인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이 귀족이 이 기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괴롭히기만 하는 주인인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크리스찬 노예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에 감동받고 그 자리에 쫓아가서 너희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을게.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섰답니다. 그러나 이 소문이 로마 시내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초기에 로마의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 대부분 노예들이었는데 노예들이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래서 삽시간 내에 로마가 기독교 나라로 바뀌게 되면서 물론 가톨릭이 되긴 했지만 세계 역사를 바꿔놓게 되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대장정 가운데 서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유는 우리 한 사람의 안녕과 평안과 행복, 성공, 그것은 우리 한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응답받아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 나 자신이 좀 더 잘 살고 우리 가정이 좀 더 평안을 누리며 사는 거, 그거 이상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고 싶어 하세요.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우리의 최고의 능력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면서 내 삶에 이렇게 채워주셨다, 이 간정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말의 화려함이 아닌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와 이적들이 가장 힘있는 복음의 능력이 되어서 그들 가운데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주님이 들어주실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 예배 때 청년들은 이제 메시지 시간 때 하나님을 경험한 삶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메시지 나눕니다. 네, 오늘도 합니다. 네, 오늘 주일날 제가 설교를 4번 합니다. 할렐루야. 이 책의 제자가 헨리 브레카비 목사님이신데요. 한국에도 자주 오셨죠.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헨리 브레카비 목사님이 한 얘기입니다. 열정에 불타는 존 하이드라는 인도에서 살겠던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제 선교 훈련 받고 이제 파송 받아서 배에다가 이제 이사 보따리 배기지를 가지고 배를 타고 인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배에 올랐는데 친구가 준 편지가 자기 주머니에 있었어요. 그래서 배 위에서 친구가 준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근데 참 사람이 마음이 삐딱하면 편지가 좀 삐딱하게 읽잖아요. 편지 내용 이런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존, 자네가 성령 충만할 될 때까지 자네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겠네. 기도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좀 마음이 삐딱하면 뭐야,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단 말이야? 내용 이겁니다. 사랑하는 존, 자네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까지 자네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겠네. 이 하이드라는 젊은 선교사가 거기서 열받아 버렸어요. 지가 뭔데 나한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이렇게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까지 기도한단 말인가.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막 편지를 구겨서 버리면서 막 확 엄청나게 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배 위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만 할수록 마음에 감동이 들기를, 네 친구 한 말이 맞다. 기도하니까 자기 안에 있는 고질적인 죄악의 습관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는 태도들, 이런 것들이 막 생각나면서 인도로 가는 그 배 위에서 하이드라는 선교사는 완전 멘탈이 붕괴가 와버렸어요. 거기서 막 눈물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마음에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에서 써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배 위에서 삶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교사인데 내가 복음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혼에 대한 긍휼을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제가 적어도 하루에 1명 이상에게는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렇게 인도에 들어가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도착한 그해 이 하이드 선교사가 1년 동안 전도를 몇 명이냐면 366명을 했대요. 1년에 365명이잖아요. 플러스 1명 더. 나중에는요, 하루에 5명씩 전도를 했답니다. 기도가 응답되었죠. 헨리 브레카비 목사님 이런 말 하더라고요. 껄끄러운 편지를 썼던 그 친구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자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더 크신 계획과 섭리를 갖고 계세요. 근데 너무너무 자꾸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지나간 자신의 실패, 자신의 죄에 대해서, 상처받은 것들에 대해서 이게 못 놓는 거예요.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과거를 못 놓으니까 현재의 삶은 캄캄하고 앞으로 다가온 미래는 더 캄캄해요. 삶을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올라오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망 가운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찾아서 그것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과 확신이 들 때까지, 확신은 평안과 함께 찾아와요. 확신은 기쁨과 함께 찾아옵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그와 같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응답받는 이 비결을 사도 요한의 목소리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경험하고 또 체험하며 이 자리가 더 깊이 그렇게 주님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금방 위미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주 손으로 덮으시네. 다 오른손
생각 못할 은혜로 세우시며 늘 성령에 담아 주사 큰 기쁨 준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받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으로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특권을 가졌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하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주실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에 초점 맞추고 살고 있다면 우리 그것을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 주셨습니다.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아멘. 주님의 그 능력으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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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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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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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